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의 죄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죄악. 인생 살면서 사람들이 안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삶의 문제들이죠. 삶의 문제들은 대략 한 3가지 정도의 영역에서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이 연약해요. 그래서 질병이 됐던 타고난 어떤 연약함이 됐던 그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계속해서 아프고 고통받고 그 문제로 인해서 사는 내내 고난을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가 크게 그 사람의 인생을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이 겪는 질고 인생의 문제 중에 하나는 관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또 사람들이 고통받죠. 자, 이 중에서 정말 아름답게 건강하게 태어나서 어떤 질병이나 신체의 문제를 크게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너무너무 부유하게 태어나서 경제적 문제를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때로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의 문제를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이 3가지 삶의 어떤 질고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관계 고통의 문제입니다. 특히나 내가 정말 깊이 아주 아끼고 사랑하는 자가 악할 때, 그로 인해서 내 가족이나 이웃이나 공동체, 땅과 자연이 끊임없이 학대당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줄 때, 내 사랑하는 이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면 나와 내 주변이 다 지옥에서 살게 됩니다. 그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고통은 점점 커지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너무너무 관계를 끊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거 너무 악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결국은 모든 가족과 이웃과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관계를 끊고 그 관계 자체를 포기할 건가? 아니면 막말로 나도 그와 똑같이 그냥 악해져 버릴 건가? 그래서 그가 악을 행해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할 만큼 그렇게 무뎌져야 하는가? 만약에 둘 다 할 수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상 최선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선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사실 없어져요. 그러나 그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변할 가망성도 없어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 관계의 문제를 오늘 누구도 안고 계셨냐면 하나님도 안고 계셨어요. 인류를 창조하신 이래로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은 이 문제로 끊임없이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딱 한 번 뭔가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봤던 적도 있습니다. 노아의 때,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모두를 다 물에 잠그게 하시고 새롭게 인류를 노아를 가지고 출발을 한번 해보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 관계의 고통, 사랑하는 이의 악으로 인한 고통은 없어지지 않았죠. 인간은요, 절대 죄악을 버리지 못합니다. 뿌리 깊게 죄악을 사랑해요. 인간은 결코 변하지 않았고 인간의 악은 서로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땅과 피조물과 자연을 학대하면서 고통을 주었고, 이로 인해 그것을 지켜보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고통이요, 사실상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에요.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선할수록, 마음이 의로울수록 죄악을 바라보는 고통은 더 큽니다. 악한 우리도 악을 보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이 그 악을 지켜볼 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해결책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은요,
먼저 유보했던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그에게 쏟아 부어서 그에게 형벌을 행하셨습니다. 형벌을 주셨어요. 그래서 심판과 징벌을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지고 채찍질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살이 터지고 피가 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뜨거운 태양 아래서 오랜 시간 매달려 있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자마자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옆구리에 창을 찔러댔습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인류의 죄악이 정죄됐고 심판받았지만 그것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악하죠. 사람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계속해서 악을 행합니다. 심지어 인류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조차 느끼지 못하고 눈으로 보면서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의 죽음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수의 죽음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여러분, 죄가 전혀 없는 무고한 자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다 혼자 짊어지고 고통스럽게 고난당하면서 처절하게 죽는 그 충격적인 그 대속이라는 그 죽음은 이 관계가 가져오는 문제의 주도권을요, 하나님에게서 인간으로 돌려놓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이 관계를 끊을지 말지, 이 관계로 인해서 계속해서 고통을 당할지, 내가 형벌을 줄지, 용서를 할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인간에게로 넘겨졌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은 바로 그것을 가능케 만든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더 이상 인류의 죄악을 두고만 볼 수는 없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계셨죠. 자, 그런데도 오랫동안 그 정죄와 심판을 계속해서 유보하고만 계셨어요. 사랑하니까 혹시 바뀔까? 여러분, 이처럼 죄악으로 고통받는 이가 더 이상 이 죄악을 묵고할 수 없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그 죄악을 완전히 정죄하고 보응하는 것, 심판해서 보응해버리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죄악을 완전히 용서하는 것.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뭘 택하신 거예요? 여기서? 둘 다를 택하신 겁니다. 두 가지 다를.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의 모든 형벌을, 죄악에 대한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붓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의 외침이 뭐였어요?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어찌하여 사막다니 나를 버리셨습니까? 철저히 혼자 계신 거예요. 철저히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외가 없어요. 그냥 생으로 고통받아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죽이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악에 대한 그 보응을 거기다가 갚으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죽음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그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한 용서를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고통받게 하고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써 더 이상 이 관계의 고통에서 고통당하고만 계시지 않고 정죄와 용서 둘 다를 한 번에 행하심으로 이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장을 열게 돼요. 거꾸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심으로 이 관계가 가져오는 문제의 해법은 도리어 누구의 몫이 됐어요? 우리의 것이 됐습니다. 우리의 몫이 우리에게로 넘어온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고통받을 때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모든 죄악을 다 그 형벌을 정죄하고
완전히 보응해 버리던가 아니면 완전히 용서하던가. 하나님 둘 다 행하셨죠? 하나님이 둘 다 행하셨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만 하는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내 죄로 인한, 나로 인한 죽음으로 믿고 인정함으로써 그 죄를 완전히 용서받던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죄가 없다, 죄를 부인하고 예수의 대속의 죽음을 나랑은 상관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김으로 마침내 스스로 형벌을 질 것인가. 둘 중에 하나의 스스로의 결정대로 그 길로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죄의 삭시 사망이다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이셨습니다. 거기엔 예외가 없어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 저의 죄,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은 반드시 무엇으로? 죽음으로 정죄되고 사실상 보응되어야 할 겁니다. 형벌과 보응에 그 어떤 예외도 없다라는 사실이 이미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증명되었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도 심판하셨습니다. 독생 성자도 죄의 형벌 앞에 예외가 아니라면 여러분과 저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이 씻겨지고 용서받는 그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머지 다른 길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처럼 이 형벌의 보응을 자기가 스스로 지고 스스로 채찍과 고난의 죽음을 당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세상에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결정과 결단과 심판은 이미 끝났어요. 이제 결정은 인간의 몫, 우리의 몫입니다. 어느 길로 갈 건가? 용서인가? 심판인가? 죽음인가? 우리 스스로의 마음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두 가지 길을 두 가지를 동시에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다 열어두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택해야 할까요? 뭘 택해야 할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의 삶을, 생명을 택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이 당연한 사실, 당연히 용서를 택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연한 사실이 오늘날 세상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어요. 만일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이미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겠죠. 그러면 묻겠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이 당연한 걸 알지 못하고 이 당연한 선택을 왜 하지 않는가?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신이 병들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처방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내가 처방을 받아야 해? 왜 내가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가? 난 건강해.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왜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왜 예수의 고난과 죽음에
전혀 마음이 떨리지 않고 조금도 동요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오직 뭘 통해서만?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만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사함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다른 능력, 귀신을 쫓고 치유해주는 그 능력,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 능력만 보고 죄사함에 대해서는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를 뭐라고 불렀어요? 랍비, 선생님, 선지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체가 그들에게 드러나지 않은 겁니다. 왜요?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구원의 시작은 어디서 비롯됩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비롯됩니다. 구원은요,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고 그리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되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도요, 가만히 잘 살펴보면 여러분, 자기 죄의 문제로 인해서 스스로 아파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 속에도 있어요. 자기 죄의 문제를 민감하게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구도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신을 찾아 나서요, 자기가. 왜요? 죄의 문제 앞에서는 신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해결책을 찾아 결국은 그가 과학자든 의사든 무엇이든 결국은 구도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런 구도자들에게, 자기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에 있는 그런 구도자들을 너무너무 불쌍하게 생각해요. 자기 죄로 인해서 잠 못 들고 마음 아파하고 스스로를 혐오하며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보낼 일꾼들, 추수꾼들을 날마다 부르고 계신 거예요. 세상 속에 죄의 문제로 아파하고 고민하는 구도자들이 있듯이 거꾸로 교회 속에도 누가 있어요? 죄와 상관없는 자칭 의인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죽음으로 자기들의 죄가 다 씻겨졌으니까 자기들은 이제 완전한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에 대해서 좀 마음이 가벼워요.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의 고통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무거운 죄짐에 아픔과 수치심과 고난과 그 마음의 감옥에 갇혀본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만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죄짓기를 너무너무 무서워해요. 죄짓기를 두려워하고 작은 죄에도 고통스러워하고 매일매일 예수의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다시 엎드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팔아서 자기 죄를 씻는 얄팍한 유대인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런 값싼 회개가 아니라 죄로 인한 고통으로 몸부림치다가 마침내 예수의 십자가에서 빛을 보고 자유를 경험하고 용서를 경험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의 죽음 앞에 떨림이 있어요. 겸허함이 있어요. 그 고난과 십자가 앞에 두려움과 깊은 떨림과 눈물과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죄를 이겨낼 수는 없지만 죄를 미워하는 자로 거듭나요.
여러분, 죄에 대한 나 자신의 감각이 어느 정도인가 오늘 이 밤에 한번 주의 십자가 앞에서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죄인이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죄성을 가진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깊이 묵상하고 스스로를 낮추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가 없다 하면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나는 의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만큼 죄에 민감한가 한번 깊이 생각하고 점검해 보세요. 이 죄에 대한 민감도가 오늘 밤 예수의 죽음 앞에 선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좌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리를 결정합니다. 이게 민감한 사람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요. 밝은 곳에 있을수록 어때요? 빛 가운데 있을수록 어둠이 잘 드러나요. 그 민감함이 극도로 민감할수록 사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내 이 민감도가 하나님과의 거리, 우리의 믿음의 깊이, 그 모든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밤에 주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아무 감흥이 없다면 그건 내가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내 죄에 대해서 진지하고 치열하고 깊게 들여다보고 성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그 모든 것들을 덮어두지만 마시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자꾸 들여다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성장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던 이 밤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 우리의 죄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었으면 이 밤에 일어났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고 어리석고 이기적이고 무지하고 완고한 자들인지를 스스로 비춰보고 다시금 예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림으로 그 빛 가운데 자유함을 얻고 더 겸손해지고 더 사랑스러워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호 3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